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장래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천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바로 같이 하늘나라 가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나라로 오라 부를 때까지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에는 사탄의 유혹도 많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집요한 죄성, 그것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혼자 가시다니, 그게 우리의 하소연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대표로 혼자 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죄 용서도 구하고 축복도 대신 구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왜 크십니까? Great High Priest. 왜 Great 하십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용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를 위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과 더 말이 잘 통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레이트예요. 사람이 자기 죄도 많은데 대제사장이 자기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될까요? 자기 허물이 많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Great High Priest,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죠? 또 그레이트한 것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왜 말씀대로 못 사는지, 왜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지, 왜 죄 날마다 예수 믿는데도 죄를 짓는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시예요. 큰 대제사장. 기도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딱 같이 하시고 이제 다음 날이면 만찬 후에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참 그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듣고 베드로가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가장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과 함께 감옥이면 감옥, 죽음이면 죽음,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사람 몰라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라고 뻔뻔하게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방금 큰 결기를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떨어지지 않는다. 비록 네가 죄를 짓더라도 네가 돌이킨 후에는 많은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라.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정말 초대교회 일대 목자가 되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진 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시험도 많은데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많고 욕심도 많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사탄은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고 내 속에서는 늘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주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이거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배반을 잘합니까? 얼마나 사탄이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갑니까? 얼마나 내 욕심을 먼저 따집니까? 주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탄에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만 도와주실까요? 그건 너무 소극적이세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달랑달랑 붙어있게 그렇게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하게, 세상을 이기게, 승리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겨우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겨우 천국 올 정도만, 그 정도만 도와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도와달라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뭘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라이드 해달라, 뭐 옷 사달라, 어디 킹즈 아일랜드 데려다 달라, 에? 슬리버버 하게 해달라, 여행 가게 해달라, 용돈 달라. 부모에게 내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도와달라. 그럼 부모가 주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만 하는 부모는 너무 인색한 부모예요. 자식이 해달라는 것만 해주는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아닙니다.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해달라는 것이 아닌 것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자녀가 구하지는 않지만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 존재예요. 존재.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가 돼야 되는데, 예? 아이 자체를 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올바른 부모입니다. 이 아이 자체,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는 그것 말고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부지런한 아이가 되고, 네가 실력 있는 아이가 되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네가 믿음이 굳건하고, 네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네가 삶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정말 그 부모는 50점 부모예요. 50점도 안 되는 부모. 그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살려주고 키워주고 발전시켜주고 축복해줘야 되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 팔리게 해주세요. 여행 가는데 안전 지켜주세요. 예?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보면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데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만 들어주고 만족하실까요? 그러면 50점 안 되는 부모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존재예요. 우리 존재.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해주는 그게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많은 거는 사실 그건 주님의 힘이 아니라도 돈만 있으면 거의 돼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고 싶은 건 뭐냐? 너라는 거예요. 너. 네가 정말 참된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죄로 얼그러져 있는 그 형상,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 나를 닮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너에게서 나오기를 원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 존귀함이 너에게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 땅의 삶만 해결해 달라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 주님이 볼 땐 답답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도 들어주시죠. 그래야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계신 걸 아니까, 그래야 믿음이라도 지켜지니까, 물론 그것도 도와주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한다. 우리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고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를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보라신 몸으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 안에, 마음에. 어디?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믿는 자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 도와주려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냥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다면 몸은 교회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계시다고요?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말씀대로 도와주시는데 못 살 때 어떡하실까요? 주님을 배반할 때 어떡하실까요? 마음속에서 말씀을 주는데도 거역할 때 어떡하실까요? 분노하고 화내실까요? 실망하고 떠나가 버릴까요?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라.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로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사단의 유혹이 많지, 너의 뿌리 깊은 재성이 네 힘으로 어렵지, 내가 그걸 안다. 불쌍함을 느낀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속에서 주님이 근심하신다. 얘가 자라야 될 텐데 변화가 되지 않아. 주님이 안다.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근심하신다는 거. 왜? 주님은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더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며 살지 못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않으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루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얘기 아시죠? 어느 학교에서 이 교목이, 채플린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치고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행인이 완전히 강도 만나서 피 절절 흘리고 다 뺏기고 빨가벗겨 있는 걸 갖다가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치료해주고 요거 안에 맡기고 또 자기 비용으로 다 치료해줘. 이 얘기를 하는데 꼭 수업 시간에 보면 뒤에 앉은 사람들은 집중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주로 뒤에 앉은 분들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뒤에 앉아서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걔한테. 얘야, 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모르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모르는 유대인을 왜 도와줬냐? 그러니까 뭐 스토리를 알아야 말이죠. 맨 뒤에서 장난만 치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뭐지 하다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라고 답을 했어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예. 그래서 이게 한심한 놈 하면서 맞췄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십니까? 남이 아니에요. 남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쌍하게 계십니까? 남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불쌍하지 남이 불쌍합니까? 남은 우리가 그렇게 애절하지 않습니다. 남이 아닌 내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우뚝 서야 되는데 맨날 쩔뚝쩔뚝거리면 주님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으로 낳은 자녀인데 이렇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변화가 되지 못하고 불쌍하겠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주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세상에 죄가 많다는 걸 다 아시고 그 죄를 맞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불쌍히 여기시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펌프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시골 가서 펌프 한 번인가 봤지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한 바가지 물을 붓죠.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마중 나간다. 실제로는 이 지하수 땅바닥에 물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뻑뻑거리고 안 올라오면 물 한 바가지를 탁 부으면 그게 이상하게 수압을 높여줘가지고 밑에 있는 지하수에 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역할을 하느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죄 때문에 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착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죄 때문에 얼그러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이렇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걸 끄집어낸다. 예수님이 그걸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도록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어부 시몬이었어요.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너는 반석이야. 근데 반석이 아닌 그냥 어부였는데 아주 무식하고 과격하고 씩씩거리는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깊이 못하는 그냥 달려가는 거친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반석이 된 게 아니고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또는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도와주겠다. 뭡니까? 거칠고 무식한 어부, 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어부, 그 어부 베드로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의 강직함, 그 기질이 그 믿음의 강직함을 끄집어내서 너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 강한 믿음, 생명을 거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 속에서 사시면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생각을 주십니다. 아이고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지 마음을 주십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태도, 마음가짐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정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셨죠. 믿음이 많이 좋아지셨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 또 있어요. 나와 주님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거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공동체의 삶, 천국 가서 살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거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나는 주님과 사이가 좋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같이 포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같이 화합하기 싫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주님은 이것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거시면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주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맺게 하는 열매가 이거라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별로 없어요. 다 뭡니까? 남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대가 없이 주는 사랑, 때로는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랑 없죠. 주님이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냥 남을 대가 없이 도와주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이거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니까. 희락, 세상의 희락은 뭡니까? 레크레이션, 뭐 보는 거, 여행 가는 거, 뭐 먹는 거, 파티 이런 거죠. 참 희락이 안 돼요. 마지막 끝은 허전하고 씁쓸합니다. 세상의 모든 희락은 다 끝이 씁쓸하고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본들, 먹는들, 파티를 해본들 그 끝은 씁쓸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희락은 끝이 좋아요. 끝이 없어. 계속 그 희락이 그리워지. 내 마음에 퍼지는 희락.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도록. 화평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죠.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 우리 오래 참지 못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냥 비판해버리고 욕하거나 때로는 미워하고 복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 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능력. 우리 속에서 그거를 주님께서 개발시켜 주시죠. 자비,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주님이 힘주시면 우리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양선, 착한 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내 시간, 내 돈, 나를 위해서는 쓰지만 남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하냐. 이 양선이 오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선하게 기꺼이 베풀게 돼요. 충성,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얼마나 신의가 없습니까? 하겠다가 안 하고 약속을 했다가 어기고 믿을 사람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사람 사이에도 충성하는 신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 얼마나 거칩니까 사실은. 남들에게는 친절하지만 또 가까워지면 가까운 식구들에게도 얼마나 사실 배려도 없이 거칠기가 쉽습니까? 온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절제, 자신의 욕심이나 욕구, 우리 절제하지 못하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화, 분노 절제하지 못하죠. 주님이 이 절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파워, 디자이어, 소망과 능력도 우리 속에 주세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나에게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거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MIT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신순규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신순규 집사님, 지금 뉴저지주에 살면서 맨해튼의 증권 투자 분석가로 최고의 잡이죠. 최고의 연봉, 정말 엘리트만 갈 수 있는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 신순규 집사님은 모토가 장애는 받아들이되 장애에 지배받지는 않으리라. 왜 그런 모토가 있을까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눈이 백내장으로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20몇 번 하다 결국 포기했대요. 결국 10살 때 완전히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쯤 이렇게 이 사람이 친구 따라 교회를 갔나 봐요.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과자 먹으러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은 좀 듣고 마음에 그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단어, 예수님,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거 하나는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앞에 안 보이는 소경이 되니까 맹학교 다녔겠죠. 맹학교. 근데 이제 거기가 선교사님이 하는 데인가 봐요. 근데 이 신승규 집사님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이 맹학교 아이들 중에 음악 잘하는 4명을 뽑아서 미국에 연주회 기회를 마련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피아노 치니까 이제 왔는데, 왔을 때 이 선교사님이 좋은 기회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사립 학교인데 장학금을 전액 주면서 이 장애인도 포함해서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그 장학 프로그램을 이 신순규 아이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여러분이 10살밖에 안 된 애가 10살이 아니죠. 그때 나이가 커가지고 15, 16될 때. 그게 보통 일입니까? 말도 영어도 못하는 애가 앞도 안 보이고 부모도 없이 다 한국에 있는데. 그런데 16살 된 이 신순규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잖아. 주님만 믿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미국 가자. 얘가 결단을 해. 16살밖에 안 되네. 부모님을 떠나서 미국의 유학을 결단한 거야. 그 미국에 왔는데 어디 머물 데가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따라와가지고 잠시 머물 집을 얼른 찾았어요. 그 오메셔라는 부부인데 이 오메셔라는 부부 집에 6주만 좀 부탁한다고 이해를. 그래서 숙소를 찾을 때까지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 부부에게 맡겼는데 이 부부 집에는 쌍둥이 2딸이 아주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냥 6주만 뭐 한국이 맹아를 이렇게 케어한다 생각하고 미국 맹학교에 이렇게 보내줬는데 한 번은 이 순규가 와서 그 미국 오메셔 부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뭔가 배우고 하고 싶은데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나를 그냥 일반 학교로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고민에 빠져서 6주만 케어하고 그냥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가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고 자기를 전학시켜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6주 뒤에는 또 살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순규한테 말합니다. 순규야, 너 그냥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집에 그냥 살게 돼버렸어. 그 집에 살면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했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와서 정말 남들보다 뼈가 빠지는 몇 시간 일찍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일이 점자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니터 화면 내고 다 읽어주는 걸 몇 배속으로 빠르게 해서 그걸 다 읽고 다 외우고 기억이 안 나면 또 읽고 또 읽고 보통 사람의 10배, 20배 노력을 피따는 노력을 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MIT 대학에 또 석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눈 가진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할 수 없는데 눈 없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16살에 와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생 끝에 자격을 갖추었는데 안 써주는 거예요. 자기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뉴욕의 증권가 맨해튼에 거기에 어플라이 하는데 아무 연락을 받고 연락을 준다는데 연락이 안 와. 10군데 20군데 아무리 어플라이도 아무데도 연락이 안 와. 시리에 빠져 있고 하나님만 찾는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JP 몰간의 조 사바탄이라는 사람이에요. 리크루터하는 책임자입니다. 조 사바탄이 JP 몰간 최고의 회사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1시간 반을 하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조만간 소프트웨어실과 지원실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뭐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당신에게 연락이 갈 것이요. Because it's not my job. 그거는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경 쓰는 거는 하이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하이어했다는 것이요. 나는 너를 하이어했으니까 필요한 건 다른 부서에 알아봐. 그래서 이 사바타니가 1시간 인터뷰하고 너를 하이어하겠다. 근데 2달 동안만. 2달 동안 인턴으로 하이어하겠다. 잘하면 계속 써주고 못하면 딴 데 알아보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일했죠. 실력이 정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기 전에 그날의 전 세계 동향과 모든 데이터를 그냥 몇 배속으로 다 이렇게 막 읽어주는 거 듣고 외우고 또 반복하고 피땀 흘린 노력 끝에 실력을 보여가지고 그게 책임자가 됐어요. 건강 분야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도운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났죠. 오메시어 부부를 만났죠. 조 사바타니를 만났죠. 그리고 뉴욕에 있는 미랄 선교회, 장애인 선교회 이 사람이 자원봉사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모험을 했던 이 아이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면서 그 삶의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내가 이런 장애는 있다. 그거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를 내가 이길 수 있다. 장애의 지배는 받지 않겠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애가 있어요. 말씀대로 못 살죠. 장애가 있어요. 성격 장애. 네? 세상과 죄를 더 좋아하는 장애. 네? 남들을 받아줄 수 없는 장애. 네? 어렸을 때 상처로 잘 삐지는 장애. 네? 남들은 모르나 우리는 다 장애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장애도 있어요. 영어가 안 되는 장애. 내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내 삶의 현재 장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장애는 있지만 장애의 지배는 받지 않으리라.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삶과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처지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아이처럼. 어느 날 이 최승규 씨가 부부랑 이제 알콩달콩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육원 소식이에요. 보육원이 사실은 고아원이죠.
버려진 아이들 키우는 곳입니다. 한국에 현재 27,000명의 그 보육원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최순규 씨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불쌍하다. 그 아이들이 부모 없이 10대까지는 자라는데 18세가 되면 세상을 나가는데 500만 원 딸랑 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범죄에 빠진답니다. 부모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사랑해 줍니까?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냥 죄짓다 감옥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가 없어서 그래. 함께하는 부모가 없어서.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무리 미워도 같이 살아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최순규 씨가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하고 아내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돕자. 무슨 수를 쓰서라도 돕자. 그래서 결단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인연, 이 아이들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에게도 나와 같은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인연, 도우심을 이 아이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자.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역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야나. You are not alone. 야나 사역.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뭐 하는 겁니까? 양부모 찾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딱함을 알리고 양부모 맺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꿈을 열어줘. 그래서 현재 7명의 아이들이 미국 유학 중이래요. 거의 이 신승규 씨가 재정을 다 보태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본이 되려고 딸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예진이라고. 예진이. 이 아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영어 한마디 못했는데 지금은 고3인데 뉴욕에서, 그 학군 좋은 뉴욕에서 전체 2등 한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 뭐 공부를 자랑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아이가 이제는 엄마 아빠의 케어를 받게 되었다는 거. 날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 어릴 때 입었던 상처가 힐링되어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며 사는 아이가 됐다는 거. 이게 정말 보람이고 축복이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사실 영적으로 다 고아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됨으로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있어요. 우리 다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깨어진 인생. 여러분, 컵이 깨어지면 얼마나 뾰족하고 그 자체 컵 자신도 아프지만 만지는 사람도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죄 때문에 다 깨진 인생. 내 안에 성격적인 깨진 것도 있고, 어떤 어릴 때부터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서 상처도 있고, 그로 인해 남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서로 뭐가 나 있거든요. 서로 하나님 떠나서 깨어져 있거든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난 상처, 깨어진 부분들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싸매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이제 잠재되어 있는 선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끄집어내겠다. 너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겠다. 주님이 하늘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 빚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16절에 보십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내 속에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해줬다고 주님께 크레딧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줬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구해라. 네 마음을 열어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내가 뭐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다. 너의 속의 아픔을 안다. 너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난 부분과 상처를 알고 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에게 와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왜 계신다고요? 도와주시려고. 그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주님 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모난 부분들을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정에 주님 나라 주님 가정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